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죠. 미국의 텍사스주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그것도 또 반으로 또 나눠져 있는 나라인데 한 며칠 저는 이제 에이펙 총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졌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하필 이 시기에 에이펙을 열게 하셨고 또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 둘 다 방문하게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줬을까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그 지루했던 관세 협정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굉장히 우파라고 얘기했던 일본의 다카이치 여자 총리가 회담하러 들어가면서 태국기를 보면서 묵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한령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중국에 또 수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좋은 관계가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엔비디아 회장이 와서 또 26만 장의 CPU를 우리나라에 먼저 공급을 할 때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구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5만 장을 5년 이내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또 먼저 주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뭐 여러 상황을 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 전 세계 AI 강국 3대 강국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음식, 컬처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엊그제가 할로윈데이, 미국에서는 뭐 크리스마스만큼이나 굉장히 크게 축제를 여기는데 우리나라 그 캐대언 그 의상이 그렇게 아주 그 유행해서 사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입느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음식,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그룹 뭐 스트레이 키드 무려 지금 빌보드 200에 7번이나 정상에 오르고 수백만 장을 판매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긍심을 가질만 하고 하여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좀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마 그 개신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를 들을 수 있죠. 개신교를 탄생시킨 16세기 종교개혁의 3대 지표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마지막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은혜는 정말 그 벅찬 감격 없이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단어였어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고 그들은 수도사에게 요구되는 절제, 묵상, 금식, 계율에 충실했지만 마음의 안식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짙은 죄책감에 빠졌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자기 한계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오히려 자신을 살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은 오히려 죄를 노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에서, 어떤 길도 없는 막바지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들은 놀라운 외침을 들었습니다. 너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그냥 이 막연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성도님들하고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이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었고, 벅찬 감동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외침으로 폭발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오직 은혜는 진정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라는 깃발을 앞에 들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의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이 어떤 고난이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은혜에 대한 체험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개신교는 언제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구세군, 여러 교파들이 있죠. 순복음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교파가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교회라는 이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에 담긴 벅찬 감동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러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인간적이기보다는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냥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언어로 사용하고 아무런 벅찬 감격이 없이 말해지는 생활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닙니까? 하지만 은혜는 이미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은혜라는 어떤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일상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은 설교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가 됩니다 혹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대체로 설교가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설교에 아무런 감동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삐질까 봐 목사님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인사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혹은 교회 생활에서 좀 듣기가 거북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충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교회나 또 기관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좀 이렇게 다툼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손 들고 좀 은혜롭게 합시다. 좀 은혜롭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대충 좀 넘어가자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심지어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양보나 타협을 거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아주 저 사람 냉정하고 삭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은혜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여러 가지로 쓰는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차원에서 언급이 돼요. 신약에서 은혜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 죽으시는 그 정말 그 대속적인 사랑.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 그것을 은혜로 보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고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이 유명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냥 공짜로 줬어.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찮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순교자 보네퍼는 은혜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더라. 귀한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귀한 은혜와 값싼 은혜라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이고 귀한 것이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값싸게 대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보네퍼는 목사로서 철저한 회개 없는 죄사함을 설교하는 것,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십자가 없는 은혜의 선포, 합당하지 않은 축복은 모두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교인들로서는 자신의 삶의 변화, 회개함, 죄책에 대한 고백이 없이 은혜와 축복만 좀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면 아주 이 값진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었다고 절대 사고료가 아닙니다. 은혜의 값이 없는 이유는요. 은혜의 값이 없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인간의 요청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신약 성경에 주님은요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요청이 아닌 일방적인 너에 대한 은혜의 선택이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알 수 있죠. 우리 잘 압니다. 모든 일꾼이 동일하게 싹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게 미쳤습니다. 굉장히 일찍 일하러 온 일꾼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야,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단호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는 이처럼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탕자를 값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탕자를 용서합니다. 아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할 능력이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참 나쁘지요. 이 비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임금이 종들과 마지막 결산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비유는 빚을 탕감해 주는 권한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임금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며 탕감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일방적이죠. 두 번째, 은혜는 굉장히 우선적이에요. 우선적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는 어떠한 선제적인 노력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은혜의 우선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은혜의 우선성.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선적 은혜.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여줘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내세우면서 과연 저 예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좀 예수를 올가매야지라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묻습니다. 율법을 내세울 때 그들은 구약의 몇 경우를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 22에서 2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죠. 이 신명기의 말씀, 이들이 꼭 지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올무에 딱 걸려는 수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을 내세우며 그 여인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만의 권한이며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신명기 율법을 따르면 로마 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저 율법을 배척하면 유대의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상황. 우리들은 가련하게 가운데 있는 여인과 딱 걸렸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잔인하고 야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없이 몸을 딱 숙여서 무언가를 땅에 쓰십니다. 잠시 몸을 딱 일으키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군중들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현장을 그만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냐? 당시 종교법에서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자가 사형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던지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지. 가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 비비를 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해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가 나요. 감정 부리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화를 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다 사라졌는데 그때 내가 좀 참지 못했던 감정 때문에 펼쳐진 이 결과는 너무나 참혹해요. 조금 우리가 용서하고 감내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길 바랍니다. 걸으세요. 좀 이렇게 좀 나와서 앞에서 부딪히지 마시고.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의 선포는 여인에게 놀라운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무슨 여기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인에게.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예수님은 용서가 먼저예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용서란 은혜를 먼저 딱 베푸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주 우선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뒤늦게 포도원에 온 일꾼처럼, 탕자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더 이상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이다. 구원에 대한 책임성은 그러니까 또 논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에게 무슨 책임성을 묻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자주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그들의 체험을 이야기해줘요. 그들은 내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때로는 자신의 한계의 막바지에서 은혜를 만납니다. 때로는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을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나의 능력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한계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와의 만남, 은혜의 체험은 그만큼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내가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내 뜻대로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생각하던 것을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네. 좀 내가 그 억울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내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아무런 책임성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아무런 책임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은 만큼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저는 중요합니다. 그 책임성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은혜의 놀라운 체험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은혜가 귀하게 되는 것은 은혜에 순종하는 그 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순종하고 참 그렇게 살아요. 그죠? 또한 은혜를 체험하면 그에 따른 새로운 비전, 소망이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옆에는 이웃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기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성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언제나 또 이것은 감사의 모양을 가져요. 책임감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으로 즐겁고 힘찬 신앙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사합니다.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우리는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절대 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 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